오늘 성경 말씀은 욥기 5장 1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욥기 5장 1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65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765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나눠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를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에 죽음에서 전쟁 때에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는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니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아멘. 자, 먼저 욥기 말씀 묵상을 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가이드라인을 간단히 소개하고 본문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욥기는 그 방대한 분량 때문에 또 그리고 시적인 그런 문구들 때문에 또한 그 고난이라는 그런 난해한 주제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욥기에 대한 그런 선입견과 오해 때문에 더 어렵게 느끼고 또 묵상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욥기를 읽고 묵상하실 때 그 피해야 할 전제 몇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욥기의 주제는 고난의 그 이유에 대한 답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왜 고난을 허락하시는가라는 그 질문은 우리가 항상 그런 궁금해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답을 찾기 위해 욥기를 읽는다면은 말씀 묵상에 어려움이 많을 수 있습니다.
욥기 내용 전체는 그 고난의 그 이유에 대한 그 논쟁으로 가득하지만 그 답을 밝히는 것이 목적이 아닌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욥기는 그 고난의 그 이유를 찾으려는 그런 논쟁이 얼마나 허탈한 것인지 한편으로는 비꼬기 위해서 인간들의 길고 또 긴 그런 논쟁을 기록해 놓았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욥기가 다루는 그런 주제는 바로 지혜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는 규범적 지혜와 또 회의적 지혜로 나누게 되는데 그 규범적 지혜의 그 뜻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세상에서 작동하는 그런 일반적인 양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의인은 복을 받고 또 악인은 벌을 받는다는 입니다. 이런 인과응보의 원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런 세상의 원칙이자 또 규범인데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대부분의 현상들은 이 개념에 들어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경험하듯이 우리 인간의 삶은 이런 규범적 지혜에 딱 맞게만 흘러가지는 않는데 이렇게 의인이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또 악인이 떵떵거리며 잘 살기도 합니다. 결국 이런 하나님의 뜻은 너무도 커서 인간이 그런 파악한 그런 규범의 틀에 갇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의적 지혜란 하나님의 뜻이 이러한 이런 예외적인 측면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잠언이 그런 규범적 지혜에 속한다면은 전도서와 욥기는 그런 회의적 지혜에 속하는 말씀이란입니다. 그리고 이 두 양상의 지혜로 그런 조화롭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어떤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을 보면은 의인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욥의 그 친구들은 오로지 그런 규범적 지혜의 틀 안에서 그런 욥의 상황을 진단하고 또 판단합니다. 하지만 이런 욥이 처한 그 고난은 그런 회의적 지혜로 들여다보아야 할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말의 그런 향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인간이 정리한 그런 신학적인 공식에 매이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 자신의 그런 절대 주권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기의 그 핵심은 하나님을 인간의 공식에 가둘 수 없다는 것이며 욥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그 질문은 내 기대와 다르게 하나님이 일하셔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욥기 말씀 중에서 묵상에서 내 기대와 다르게 하나님이 일하셔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라는 그 질문과 욥기의 핵심인 하나님을 인간의 공식에 가둘 수 없다는 것을 가이드라인으로 삼아서 말씀 묵상에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욥기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할애된 욥과 그 세 친구들 사이의 이 논쟁은 어제 말씀인 4장부터 31장까지 이어지는데 세 친구들 중에서 엘리바스가 가장 먼저 말하는 것뿐 아니라 또 다른 친구들보다 더 많은 말을 한다는 점에서 엘리바스가 그 세 친구들의 어떤 대표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엘리바스는 1장, 2장에서의 그런 천상의 일을 모른 채 어제 4장 말씀에서 자신의 그런 경험과 환상을 통한 그런 계시를 바탕으로 욥에게 그런 고난의 원인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욥의 고난은 욥의 죄 때문이고 또 욥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며 그것은 곧 지혜가 없다는 말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이어서 오늘 5장 말씀에서 엘리바스는 그 다음 단계의 조언을 욥에게 건네는데 그것은 고난을 벗어나고 이겨낼 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해결책은 신앙인들이 아픔을 겪는 사람들에게 흔히 하는
그런 위로의 말로서 오늘 말씀이 종료됩니다. 자, 본문 1절부터 7절은 죄인과 무지한 자에게 임하는 그런 재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2절,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또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6절,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5장에서는 그 4장에 비해서 더 직접적으로 독설적인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1절에서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행하겠느냐 해서 거룩한 자는 천사를 가리키는 것인데, 욥이 끝까지 자신의 의를 주장한다면 천사들조차도 욥을 위해 변호해 줄 자가 없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은 또 미련한 자와 어리석은 자는 분노와 시기 때문에 망한다는 것인데, 욥이 자신이 당한 그 처지를 분노하고 또 남과 견주어 불평하며 시기하기 때문에 망할 것이라고 엘리바스가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분내거나 시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2절에서 우리는 분한 마음으로 무슨 일을 처리하지 말고 어떤 성경과 원리, 원칙대로 모든 것을 바로 처리하면 좋겠습니다. 3절의 이런 미련한 자의 뿌리 박는 것은 악한 자가 견고하게 번영하는 것을 가리키고 또 그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는 악한 자가 외부적으로 잘 되나 하나님께서 이미 저주를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4절의 그 악한 자의 자녀는 망한다는 뜻으로 즉 그 욥의 10자녀들이 욥의 죄 때문에 죽었다고 엘리바스가 단정하는 말입니다. 자, 5절 말씀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악한 자는 그 얻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긴다는 뜻으로 욥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 모든 재산을 서바나 갈대아 사람들에게 빼앗겼다는 말씀입니다. 6절은 또 재앙과 고난은 티끌에서나 흙에서 또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재앙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7절은 불티가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것처럼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고난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며, 인생이 고난을 피하면 또 다른 고난이 오고 또 그것을 피하면 또 다른 고난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부터 16절은 엘리바스의 조언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8절입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이 말씀은 욥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가서 해결받지 못한다고 엘리바스가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 해결 방침으로는 첫째는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구하라는 것이며, 둘째는 하나님께 의탁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하나님의 그런 주권과 하나님이 반드시 유익되게 해주실 것을 믿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9절 10절입니다. 9절,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하나님께 구하고 의탁해야 될 그 이유는 하나님은 크고 청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또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자연계의 비까지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비는 어떤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땅에 내리시고 또 물을
밭에 보내신다는 것은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말씀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11절입니다. 11절은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또 애국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또 믿는 일 하느라고 낮아지는 자를 하나님이 높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고 말씀하셨고, 또 야고보서 4장 6절에서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다음 12절, 13절입니다. 하나님은 12절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강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교활한 자와 또 강교한 자와 또 사특한 자가 무슨 일을 계획하고 성취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그런 강교한 계교를 파하시고 그들이 베푼 계계에 그들 자신이 빠지게 하십니다. 언제나 그런 진리에 서서 진실하고 또 그런 의를 행해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4절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지혜가 없으므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영적 지혜가 있는 사람은 빛 가운데 행함으로 모든 것을 밝히 보고 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영적 지혜는 진리와 또 그 영감에서 얻은 지혜입니다. 이런 지혜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자는 바로 태산을 넘어 천국에 가도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을 것입니다. 15절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곤비한 자는 하나님과 의를 위해 고난당하는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악한 자의 입의 칼과 손에서 건져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입의 칼은 말로서 다른 사람에게 해치는 것을 가리킵니다. 즉 비방이나 조롱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16절은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가난한 자는 믿음 지키다가 가난하게 된 자, 또는 의를 위해서 가난하게 된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소망이 있습니다. 불의가 스스로 입을 막느니라.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할 말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17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17절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신자가 하나님께 그 징계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그런 징계를 받음으로 죄를 깨달아 회개하게 되고 또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그 사도 바울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고난을 달게 받으면 큰 유익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징계받을 때의 그런 유익은 인격이 성숙하게 되고 또 겸손하게 낮아지고 또 복종을 배우고 또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18절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또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은 징계하여 아프게 하시다가 또 싸매 주시며 또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쳐 주십니다.
고쳐주실 때에 그 심령의 병부터 고쳐주시고 또 다음에 육신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이렇게 성도에게 징계와 또 여러 가지 환난이 오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또 재앙이 성도에게 미치지 않게 해주십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환난과 그런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을 믿고 또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뢰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자, 20절입니다. 기근 때에 죽음에서 또 전쟁 때에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이 말씀은 믿음을 지키다가 곤비하고 가난해진 성도는 심한 기근 때에도 죽음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또 전쟁 때에도 칼에서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런 영적 기근과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져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또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서 혀의 채찍은 다른 사람을 악하게 비방하는 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가 악독한 비방을 당해도 해를 받지 않게 해주시고 또 멸망이 올 때에 또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니다. 22절,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 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 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지켜주시기 때문에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 짐승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밭에 들이 또 너와 관계를 맺겠고 또 밭의 돌들이 곡식에 손해를 주지 않고 들 짐승들이 해치거나 망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령한 뜻은 성도가 그 믿음을 지키면 돌과 들 짐승처럼 악한 사람들이 해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4절, 25절입니다. 내가 내 장막의 편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는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자, 이것은 믿음 지키는 그런 성도의 장막이 평안하고 또 자녀들이 땅의 풀같이 번성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장막의 그런 평안함을 알고 안식을 준다는 것이고 또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번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축사를 의미합니다. 내 후예가 땅의 풀 같을 줄을 내가 알 것이라는 것은 이런 육신의 자손도 번성하지만 영적 어떤 신앙의 자손이 번성한다는 말씀입니다. 26절, 27절입니다.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니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리라. 아멘. 자, 믿음을 지키는 이런 성도는 장수하고 또 열매를 맺고 하늘나라에 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수하다. 이것을 장수하다는 것은 모든 일이 도중에 실패하지 않고 잘 된다는 말입니다. 곡식단을 믿는 일을 잘하여 이런 신앙의 열매를 맺히는 것을 가리키고 또 운반되어 올리움 같으리니라는 것은 천국에 올라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자기가 연구하고 또 하나님께 받은 그런 초보적인 진리로 욥을 충고하면서 그런 환난과 고난을 감수하며 회개하면 또 많은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난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다 알 수도 없으며 또 그 상황에 따라서는 그 이유를 물을 수밖에 없는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도 찾아옵니다. 모든 것을 깔끔하게 해명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이런 수학 공식처럼 쉽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닐 때도 있습니다. 신실하고 정직하게 살던 사람이 예기치 않은 그런 재앙을 만나서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고난을 겪는 자의 그 탄식은 정당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누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고난 앞에서 겸손해야 하겠습니다. 속단하지도 재촉하지도 또 어설프게 훈계하지도 말 것이며 평안할 때 가르쳐 교훈하고 또 힘들 때는 들어주고 공감하고 손을 잡아
줘야 되겠습니다. 지식과 이런 학문으로 하나님을 배우는데 그치지 말고 다양한 삶의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의심하고 또 고민하면서 자신의 하나님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